몽롱한 심령에 주의 말씀을 새겼네.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저희들은 22강에서 중량을 봤죠. 오늘은 23강 제한받지 않으시는 하나님 23강을 녹화하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시각으로 보는 우리의 관점을 버리고 그분의 시각으로 그분이 보시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진다 이 말이에요. 시각이. 그래서 우리가 내가 요즘에도 읽고 있는 책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매사를 자기를 통해 본다. 그렇죠? 자기의 시야에서 언제나 자기가 중심 인물이다. 자기 중심성이란 자신이 정말 중요한 존재인가 하는 불안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병적인 자기 집착을 말한다. 다시 읽을게요. 자기 중심성이란 자신이 정말 중요한 존재인가 하는 불안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병적인 자기 집착을 말한다. 일종의 심한 자의식으로 오직 충분한 사랑을 받는 경험을 통해서만 예방과 치유가 가능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장 무서운 적이 뭐냐면 나 자신입니다. 내가 마음에 들어야 되고 내가 기분 좋아야 되고 내가 동의돼야 되고 내가 확신돼야 되고 전부 나 그단 말이에요. 그래 자기가 동의 안 되면 성경도 안 믿어지고 자기가 동의 안 되면 하나님의 말씀도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이것이 부서지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하는 신앙이 뭐냐? 모형의 하나님, 다시 말하면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증거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영원한 생명보다는 이 땅에서 삶을 얼마나 더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천당이 가깝게 느낄수록 내가 세상과 멀어져 있다는 증거이고 반대로 천당이 멀리 느껴질수록 내가 세상과 가까워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둘 중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아만족이라는 이 망상 속에서 살았던 우리 속에 주님의 생명이 넘치도록 흘러 들어올 때까지는 우리에게는 충분히 그리고 반드시 절망하고 좌절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아중심적인 것이 완전히 부서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란 말이에요. 나 자신.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하냐. 귀를 가지고 있는 자로 하여금 듣게 하라. 눈을 가지고 있는 자로 하여금 보게 하라. 그러니까 들을 귀와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주님께서 해 주셔야 되지 우리 스스로가 되겠습니까마는 어쨌거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아중심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아만족적이고 자기가 만든 하나님 이런 세계에서 완전히 깨져야 됩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질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수년, 수개월, 수십 년 걸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처음 주님을 믿을 때부터 이것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이제 반복적으로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하지만은 어쨌거나 나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것이 확실히 자기한테 분명히 경험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분의 보상이 그분과 함께 있고 그분의 일이 그분 앞에 있다. 결국 뭐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꼭 믿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비로 들었죠? 개미가 코끼리 일을 도울 수 없어요. 또 코끼리가 개미를 도울 수가 없어요. 왜? 코끼리는 코끼리 일을 해야 되고 개미는 개미 일을 해야 되지 조그만 개미 집을 코끼리가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일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이것이 분명히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데 나로부터 나온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자기 열심이지. 그 어느 목회자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하나님의 열심이 나에게 있어야지 내 열심은 필요 없어요. 그러면 내 열심인지 하나님 열심인지 어떻게 하냐? 열매를 보면 아는 거죠.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보면 아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여기 이제 23강의 첫 번째, 죄의 궁극적인 형태란 뭐냐? 결국 자아의 오용이라는 사실이 밝혀져야 합니다. 자아의 오용. 내 자아를 잘못 사용한단 말이에요. 진짜 나,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타락하고 왜곡되고 변질된 이 나, 이 왜곡된 나, 이것이 주인 노릇을 하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꼬이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내 자아가 제자리를 찾아야지 그때 모든 것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잖아요. 앉을 자리를 살피고 앉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에 앉아야 되는지,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딘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초라하게 보여도 내 자리를 내가 지키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성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 1등 해야 되고 부자 돼야 되고 높은 자리에 가야 되고 이런 타락한 이 마인드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남보기에 초라하게 보이는 일이 있더라도 그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100점짜리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밖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주님 안에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잘못 사용된 그 자아가 십자가 위에서 제거되고 우리 안에서도 사라졌다는 것이 개인적 차원에서 하나의 계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로소 내가 이 왜곡된 자아가 십자가에서 제거되고 없어졌구나. 이렇게 개인적 차원에서 하나의 경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그런데 그제서야 비로소 그리스도님은 새롭고 참된 자아로서 우리 안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이 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새롭고 참된 자아로서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데, 그럼 언제는 새롭고 참된 자아로서 우리 안에서 없었느냐? 아니요, 있었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있었는데 그것이 실제화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자꾸 비유를 듣잖아요. 부잣집의 아들이 됐지만은 실제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 이 타락한 이 육체가 잘못된 습관과 관습이 아직도 내 몸에 배에 있기 때문에, 잘못된 세뇌된 이 왜곡된 지식이 내 안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내 부연설명 해놨죠. 새롭고 참된 자로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데, 이 말은 실제로는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님께서 새롭고 참된 자로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도 그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것.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비유를 들잖아요. 호주머니 돈이 100만 원에서도 있다는 것을 모르면 그 사람은 밥을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인지한다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즉 그리스도님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시다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 고난을 겪게 하여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시간을 가지게 하는 것이지, 두 번째 역사가 있어야만 진정한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는 것이 아니다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냐? 두 번째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을 하니까 비로소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되고 진짜 주님이 내 안에서 새롭고 참된 자아로서 자리 잡았는가? 그게 아니고, 실제로는 주님이 내 안에서 참된 자아로서 진짜 주인으로 계시는데 그 계시는 것이 실제화가 안 돼. 실제 적용이 안 된단 말이야. 적용. 왜 적용이 안 되냐? 적용을 방해하는 요소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깨우쳐주고 인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을 겪게 하는 거예요. 절망하고 좌절하는 시간을
가지게 한단 말이에요. 반드시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역사가 있어야만 진정한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절망하고 좌절하는 시간을 갖고 고난을 겪어서 이 성령이 충만한 단계가 돼야만이 비로소 진짜 구원이 완성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 많습니다. 예수님을 첫째 영접하는 것은 첫 번째 단계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개하고 성령 충만하고 방언을 하고 체험을 하고 환상을 보고 그냥 뜨거워지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머리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이렇게 돼야지만이 진짜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고 하는, 그렇게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 이렇게 거쳐야지만이 비로소 구원이 완전히 뿌리를 내려서 진짜 내가 구원이 완성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많이 들어봤어요. 그건 아니에요. 한 예를 들어봅시다. 어린애기가 엄마의 뱃속에서 나오면 한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이지, 걔가 구원을 진짜 인간이 되려면 공부를 잘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오장육부가 발에서 해야 되고 눈, 코, 입이 정상이 돼야 되고 아니면 나중에 커서 인간으로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어떤 인격이 갖춰져야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한 인간으로서 성숙하게 바르게 또 가치 있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지, 인간이냐 아니냐 이거는 그 건강 상태, 지능, 무슨 얼굴 모양 이런 거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만약에 장애자로 태어나시면 인간이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머리가 나쁘면 인간이 아닙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이미 받았을 때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오셨는데 그것이 실제화가 안 되는 거예요. 실제화가. 왜? 미성숙이니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엄청난 부자인데 그 애기가 부자인 줄 압니까? 몰라요. 걔는 부자인지 가난한지 우리 부모님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몰라요. 그러나 점점 자라면서 그걸 인지하게 되는 거야. 우리 부모님이 부자구나, 대단히 날 사랑하는 분이구나, 이렇게 점점 인지가 되는 거예요. 자, 만약 이 두 번째 역사, 즉 개인적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만 비로소 구원이 완성되어 진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위험천만한 교리가 될 것입니다. 이건 제가 기록해 놓은 겁니다. 제가 써놓은 겁니다. 마치 붕사들이 말한 것처럼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된다, 방언을 받아야 된다, 인침을 받아야 된다, 4단계 회개를 해야 한다, 이런 거. 이래야지 진짜 크리스찬이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어느 목회자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1차 구원이고 개인적인 체험이 있어야지 2차 구원 완전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아까 비유로 든 것처럼 어린애기가 태어나면 잘났건 못났건 그 집에 박씨면 박씨, 김씨면 김씨 집안의 자녀가 된 거고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갖춘 거예요. 그러나 그 아이가 그대로 있으면 제대로 사랑 구실을 못하니까 여러 가지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점점 세상에서 적응하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키운단 말이에요. 그거다고 구원을 받았냐 못 받느냐하고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만일 은혜의 두 번째 역사가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진다면 그것은 위례적인 구원, 한 번 구원받는 것을 믿고 신자가 된 사람들이라도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이 두 번째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면 온전한 구원도 있을 수 없다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체험을 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닌데 그 체험을 하지 못하면 온전한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한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것에 대해서 불확실하게 해가지고 지금 내가 그냥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고 그냥 누구처럼 방언도 못하고 누구처럼 환상도 못 보니까 내가 구원 못 받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그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절정에 달했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역이 그 영향력을 발휘하는 과정에서 미진한 점이 남게 되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완전한 사역이란 뭐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 그럼 완전한 사역이 끝난 거예요.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어떤 두 번째 체험이 없으니까 뭔가 부족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그 완전한 사역이 완전하지 못하고 뭔가 미진한 점이 남게 되었다는 말이 된다 이 말이에요. 만약 그렇다면 이 두 번째 축복은 꼭 필요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죠. 사실은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체험을 여러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과는 상관없이 신약성경은 그리스도님 안에서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이를 쉽게 드러내 보여주는 구절을 두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번역한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바울은 칭의와 성화를 똑같이 여기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칭의와 성화를 똑같이 여기고 있다. 저도 이거 보면서 이번에 새롭게 여기 대해서 더 눈을 뜨게 됐는데 우리는 뭐냐면 성화를 이루지 못하면 구원을 잃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화를 하지 못하면 나중에 뭐 낙오자가 되었고 뭐 지옥 간다나? 그런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그러면 성화가 왜 필요하냐? 성화가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성화를 해야 되는데 성화를 하지 못하면 뭐냐? 아까 말한 것처럼 제대로 인간 구슬을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혈기가 있고 욕심이 많고 자아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쓰시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인데 늑대하고 살면 어떻게 되죠? 늑대 인간이 되잖아요. 실제고 역사적으로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늑대처럼 네 발로 기어다니고 늑대처럼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사람은 사람인데 늑대 행동하는 것은 늑대처럼 행동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자 봅시다. 로마서 6장 3절을 봅시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바 우리 개혁성경은 뭐냐면 그리스도 합하여 뭐 세례를 받고 뭐 어쩌고 그래 됐죠. 그리스도 합하여 그랬죠.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바 이게 뭐냐?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이 말은 뭐냐면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구원. 침례란 말이 그 말은 뭐냐면 물속에 잠긴다는 뜻이잖아요. 이건 뭐냐? 내가 완전히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우리 중에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 받았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잘 보세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말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반절에 뭐라냐면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은 바로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 이 말은 뭐냐면 자아의 죽음을 말해요. 자아의 죽음.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옛사람이 진짜 죽었다니까. 근데 우리가 내가 죽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내가 이미 죽었는데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내가 죽어야 된다 그 말은 뭐냐면 그 죽은 사실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죽었는데 그것이 실제화가 안 되는 거예요. 실제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자꾸만 얘기하잖아요. 부잣집에 입양이 됐는데 그것이 실제화가 안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부잣집 아들이야. 근데 하는 짓거리는 거짓 노릇을 하고 있는 거야. 그 왜 그냐? 실제화가 안 된단 말이야. 적용이 안 돼. 이 실제화를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거예요. 아이 또 나의 본성 속에는 뭐가 있냐? 아이 또 이 옛 습관, 옛 그 세상적인 걸로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이 육체가 그렇게 돼 있었다 이 말이에요. 육체가. 우리 혼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육체가.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사람은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받았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알지 못합니까? 이 말은 뭐예요? 죽음 안으로 침례와 그리스도만으로 침례란 것이 니꼬르다 이 말이에요. 니꼬르. 즉 그리스도만으로 침례는 곧 죽음 안으로 침례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 따로 있고 죽음 안으로 침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니까. 저도 이번에 이 구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아, 이게 그런 의미구나. 옛날에도 어느 정도 알았지만은 구원과 성화가 결국은 같은 거구나. 근데 문제는 실제화가 안 되니까 뭐 실제화가 안 된다. 실제화가. 이따 나옵니다만은 내가 늘 비유 들었잖아요. 내 호주머니에 100원이 있고 만원이 있고 10만원 있어도 그걸 알지 못하면 소용없고, 두 번째 알아도 그걸 적용을 안 시키면 그 돈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창고 안에 돈이 한가득 있다 합시다. 이씨 뭐 할 건데 적용을 안 시키는데 그걸 가만히 쌓아놓는 거예요. 우리 창고 안에 돈이 가득 있구나. 기분 좋다. 든든하다. 그러고 굶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지금 오래됐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이제 하여튼 그 어렸을 때, 저희 집에서 중앙일보를 봤거든요. 그 마을에서 중앙일보 신문 보는 집이 몇 집 없어요. 그 당시만 해도. 전부 70년대 초, 60년대 그러니까. 그때 신문에서 어떤 걸 봤냐면, 일본에서 어느 거지가 굶어 죽었어요. 그래서 경찰에 와서 이제 집을 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맞아 죽었는지 굶어 죽었는지 아파 죽었는지 살해됐는지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집을 조사를 해보니까 그 백장 속에가 거지 노릇을 하면서 모아놓은 돈이 엄청나게 있는 거예요. 내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엄청난 돈이 있는 거예요. 왜? 그 거지는 모을 줄만 알지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 돈이 있는데도 전부 먹는 거는 얻어서 먹는 것만 먹지 사서 먹지를 못해. 할 줄도 모르고, 물론 이제 이게 모르니까 정신적으로 좀 이제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조사를 해봤더니 영양실조로 죽었다는 거예요. 영양실조로.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지금 주님이 이루는 그 풍성함, 그 놀라움을 우리가 받았는데도 우리는 영적으로 영양실조가 걸린 거예요. 왜? 적용을 못 시키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구원받았고, 천당이 지금 내 손에 지금 잡혀있고 내가 지금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데, 왜 내 행동하는 것은 거지 노릇을 하고 있냔 말이에요. 돈이 조금 없으면 울고, 돈이 조금 있으면 웃고, 돈이 있으면 든든하고, 돈이 없으면 불안하고. 이거는 아직까지 우리가 그만큼 영적으로 거지 근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어리다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얘기 자주 하잖아요. 어저께는 돈이 하나도 없어도 평안했는데 오늘은 호주머니 10만 있어도 불안한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내가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어저께만큼 누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계산이 딱 머릿속에 들어가니까 10만 원이 있는데도 불안했는데, 어저께는 10만 원이 아니라 100원도 없어도 평안했는데 왜 이러냐 이거예요. 백장 속에 돈을 놓고 굶어 죽는 거지나 오늘 우리의 모습이나 다를 바가 뭐냐 이 말이에요. 자, 4절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의 침례에 의해서 그분과 함께 매장되어 있습니다. 매장, 땅속에 묻혀있다 이 말이에요. 이는 그리스도님께서 그 아버지의 영광에 의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워지신 것과 다름없이 바로 그렇게 우리 또한 생명이라는 새로움 안에서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이라는 새로움. 이 생명이라는 새로움이라는 이 표현은
성경 전체에서 이것밖에 없어요. 제가 로마서를 수십 번을 보고 20년을 넘게 봤는데 이걸 어떻게 번역할까? 이거 상당히 내가 숙제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옛날에 저도 다른 사람처럼 생명의 새로움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생명의 새로움 이렇게 번역했거든요. 개혁성경은 새 생명 이렇게 돼 있죠. 새 생명. NIV는 new life 새 생명 이렇게 해놨죠. 근데 그게 아니고 최근에 하나님께서 한 1년이 채 안 됐습니다. 생명이라는 새로움 이렇게 번역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생명과 새로움이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새로움, 생명.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새로움 안에서 그래야 한다. 그게 이건 뭐냐? 새 생명을 받았다는 것이. 다시 말하면 내가 새로운 삶을 산다는 거죠. 그게 생명과 새로움이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받았다 이 말은 뭐냐면 새로운 삶을 산다 이 말이지. 근데 이 독특한 표현이 성경 전체에서 이것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6장 4절밖에 없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이따 내가 설명하겠지만은 이 죽음과 부활이 우리는 다 경험한 거예요. 여기서 보세요. 그분과 함께 매장되었다 이제. 이거 뭐야? 죽었다는 거거든.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거든. 그러면 그 아버지의 영광에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워지신 것과 다름없이 바로 그렇게 우리 또한 생명이라는 새로운 말에서 걸어간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도 부활했다는 말이에요. 우리도 부활했다. 지금 우리가 뭐 계시록에 20장 있는 것처럼 뭐 첫 번째 부활 그러니까 첫 번째 부활에 양 죽었다가 나중에 부활하는 그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니고 사실 계시록도 제가 지금 다시 주석을 쓰려고 지금 자료를 다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기존에 세대주의자들이 가리키는 그런 계시록은 그 아주 잘못된 부분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새롭게 눈을 떴는데 이 생명이라는 새로움 이 말은 뭐냐? 부활했다는 말이에요. 부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님께서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나도 같이 산 거예요. 부활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죽을 때 나는 같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내가 같이 부활 안 하시면 나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내가 지금 무덤 속에 있다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건 내가 조금 이따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부터 24절에 20절까지 그리스도에 의한 다시 태어남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동일한 믿음의 결과라고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16절부터 20절까지 보면 결국은 다시 태어나는 것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이것이 동일한 믿음의 결과 동일한 믿음의 결과지 따로 노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시 태어났다는 건 뭐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 아닙니까? 못 박혀 죽었으니까 다시 태어난 거지.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이 동시적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말이 뭐예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했단 말이에요. 같이 죽었는데 부활은 같이 못했습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냐? 로마서 7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왜냐하면 나는 내 안에 즉 나의 육체 안에 선한 것이 거주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바라는 것은 나와 함께 현존하나 내가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한 저것 즉 이해가는 방법을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선한 저것을 이해가는 방법을 내가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건 뭐예요? 철이 없다는 거예요. 아직 어리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을 내가 사용할 줄을 몰라. 내 호주머니 돈 있는데도 돈을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거 만원짜리가 얼마나 큰 돈인지 천원짜리가 얼마나 큰 돈인지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밥 굶을 수밖에 없죠. 나의 육체 안에는 선한 것이 거주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 왜냐하면 바라는 것은 나와 함께 현존하나 선한 저것을 이해하는 방법을 내가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어쩌면 신앙의 두 번째 위기가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것처럼 부분적인 구원을 받았다는 뜻에서가 아니라
부분적인 구원을 받았다는 뜻에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님이 충만하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분이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사실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깨달아지고 실제화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그렇습니다. 깨달아지고 실제화되어야 한다는 뜻에서는 두 번째 위기가 필요한지도 모른다. 다시 말해 두 번째 은혜의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으로 나를 사랑했는지, 주님이 나를 구원했다는 것이 얼마나 그 깊이와 넓이가 얼마인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성숙이 필요한 거예요. 일어나야 하는 어떤 경험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는 뜻에서가 아닙니다. 잘 보세요. 일어나야 하는 어떤 경험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는 뜻에서가 아닙니다. 이 말은 뭐냐? 이미 우리는 다 누리고 가질 거 가졌는데 그것이 인지하지 못하고 실제화를 못하고 적용을 못 시키는 거예요. 내 호주머니 100만 원 있어도 모르면 굶는 거예요. 옛날에 80년대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우디 같은데 중동 같은데 일을 하러 돈 벌러 많이 갔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 실제로 이제 경험한 사람이 이제 기독교 방송 나와서 간증한 걸 제가 들어봤는데 자기가 이제 한국으로 엄마한테 이제 돈을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어머니는 수표가 뭔지를 몰라. 무지해가지고. 그때 옛날에 노인네들이 또 한글도 모르고 그랬잖아요. 그 수표가 뭐 이쁘고 깨끗한 종이가 왔길래 아들한테 왔으니까 그걸 함부로 버릴 수가 없어가지고 벽에다가 다 붙여놓은 거예요. 다행히 버리지는 않고 벽에다가 다 붙여놓은 거예요. 아들한테 온 거니까 잊어버릴까봐 풀로 밥 뒤다가 해하고 이제 벽에다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그냥 아들이 이제 때가 돼서 이제 한국 왔어요. 그 어머니 내가 돈 보내준 거 갖고 맛있는 거 사 먹고 옷도 사고 필요한 거 쓰라고 했는데 돈 썼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돈 안 왔던데? 그러니까 아니 무슨 소리는 거야? 내가 지금 매월 지금 돈을 계속 보냈는데 무슨 소리는 거냐고. 그러니까 아니 나한테 돈 하나도 없더라. 그냥 편지 종이떼기만 하나 있고 뭐 글만 있지 아무것도 없더라. 그래서 깜짝 놀라고 아들이 충격받았고 그 나중에 벽을 보니까 그 벽에다가 다 그 수표를 붙여놓는 거예요. 우체국을 통해서 오잖아요. 그 수표로. 그래 다행히 하나도 없애지 않고 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 어머니는 그것이 돈이란 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가서 현금으로 바꿔갖고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는 돈을 보냈는데 엄마 입장에서는 돈을 안 받았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어떤 경험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발생하지 않은 게 아니라 발생했죠. 발생했는데 그걸 몰라. 오히려 내가 무지해서 이미 일어난 사건을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고 여기며 행동하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위기입니다. 그렇죠. 아까 이거 말에 위기란 말을 썼죠. 위기. 어쩌면 신앙의 두 번째 위기가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했죠. 그 위기가 뭐냐? 내가 무지해서 이미 일어난 사건을 이미 아들이 엄마한테 돈을 보냈는데 아직 안 받았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위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위기라는 거예요. 큰일 날 뻔했죠. 그 힘들게 번 돈을 하마터면 저번 부엌에 들어갈 뻔했잖아요. 아궁이 속에. 그러게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I am crucified. 현재 못 박혀 있다니까. 그럼 내가 이미 부활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못 박혀 있는 사람이 부활도 참여한 것이지 못 박혀 있는 것 따로 부활은 아예 참여 안 하고 이런 거 없다니까요. 고린도서 15장 21절. 왜냐하면 사람에 의해서 죽음이 온 이래로 사람에 의해서 죽은 자들의 그 부활도 왔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제가 없는 것을 갖다가 지금 구절을 넣는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죽음이 왔죠. 또 사람에 의해서 죽은 자들의 부활도 왔단 말이에요.
첫 번째 앞에 말은 죽음이 왔던 것은 첫 번째 아담을 말한 거예요. 첫 번째 아담에 의해서 죽음이 왔죠. 근데 마지막 아담이 예수님에 의해서 뭐가 왔죠? 부활도 왔단 말이에요. 부활도 왔어. 참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 이미 같이 죽었고 주님이 부활할 때 같이 부활했다니까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거기에까지 비슷한 전형 곧 침례가 육체의 오물을 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대답. 이 침례가 뭔지의 성경적인 정의가 이겁니다. 이거 번역을 전부 다 잘못해놨는데 육체의 오물을 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대답. 이게 침례예요. 침례가 갖고 있는 의미가 이런 거다 이 말이에요. 또한 지금 예수 그리스도님의 그 부활에 의해서 우리를 구원하니, 예수 그리스도님의 부활에 의해서 우리를 구원하니 그랬죠. 그 말은 뭐예요? 주님이 부활할 때 우리도 같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21세기 사는데 1세기 때 우리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죠.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는 죽었다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이거든요. 그때 이미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부활했다니까. 우리는 부활해버렸어요 지금 사실은. 근데 육체가 나중에 죽을 거 아닙니까? 육체가 또 부활한다 그런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우리가 이미 부활한 그 사건을 실제화가 되는 거야. 실제화가. 아들이 엄마한테 이미 돈 보냈다니까요. 엄마도 그 돈을 받았어. 받았는데 엄마는 안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무지해서. 안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안 받은 겁니까? 모른다고 해서 왜 안 받은 겁니까? 받았어요. 엄마는 지금 백에다가 지금 수백만 원을 지금 수백만 원인지 수천만 원인지 그 백에다가 지금 그 수표를 다 붙여놨단 말이에요. 근데 엄마의 입장에서는 돈이 없어. 그래서 제대로 맛있는 것도 못 먹고 옷도 못 사입고 궁핍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고. 무시하면 그리 되는 거예요. 내 통장이 5천만 원 있는데 그것을 500만 원이라고 생각하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면 나는 500만 원짜리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은행에 가서 우연히 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내 통장에 5천만 원 있는데 자기는 500만 원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저도 이런 거 경험해봤습니다. 진짜 이래 큰 돈은 아니지만 내 호주머니 내 지갑 속에 30만 원 있었거든요. 5만 원짜리 나오기 5만 원짜리 나오기 얼마 안 됐어. 그 내가 무슨 값이 10만 원을 줄 일이 있어서 딱 치르려고 했는데 보니까 5천 원짜리가 4장 있는 거예요. 6장 있는 거예요. 5천 원짜리가 6장. 그래서 5천 원이 6장이면 3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5만 원짜리인데 나는 5천 원짜리 착각하는 거예요. 왜? 5천 원짜리고 5만 원짜리고 종이 색깔이 비슷해요. 그때 밤이었거든요. 색깔이 비슷하니까 나는 5만 원짜리 냈다는 걸 깜빡 잊어버리고 5천 원짜리 생각하고 돈이 부족하네요. 나중에 내가 지로로 보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로가 아니라 통장 번호를 받아가지고 제가 나중에 입금시켰거든요. 그 나중에 집에 와서 보니까 5만 원짜리 6장 30만 원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이 돈이 지갑에 있지? 나 이해가 안 가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며칠 전에 내 통장에 넣었는데 나는 이걸 5천 원짜리를 착각했단 말이에요. 오늘도 이 강의하는 지금 오늘 말이에요. 제가 우체국에 갔거든요. 어저께네요. 어저께 우체 갔는데 전화하고 핸드폰 이 요금이 우체국에서 빠져나가거든요. 그래 우체국에 그 카드를 넣어보니까 돈 몇만 원 밖에 없어. 그래서 이게 더 이제 입금을 시켜놔야겠다 싶어갖고 입금을 시키려고 했는데 지갑에 보니까 돈이 얼마 없어요. 내가 분명히 돈을 은행 가면 그렇게 우체 가면 그렇게 하려고 돈을 넣은 것 같은데 없어요. 몇 푼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있는 것만 얼마를 넣어놨는데 나중에 집에 와서 보니까 지갑에 칸이 또
다른 칸이 있잖아요. 다른 칸에가 넣어져 있는 거예요. 깊숙이 넣어져 있으니까 거의 안 보인 거예요. 입금시킬 돈을 넣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지하면 일이 된다니까. 이렇게 실제화되는 것이 바로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못 사는 이유가 뭐냐? 실제화가 안 되는 거예요. 실제화가. 참 이거 안타까운 일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오늘은 이거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끝내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것은 못 가시셨지요? 이걸 꼭 받아야 됩니다. 받으십시오. 누군가가 이렇게 말한다면 야단스럽게 들을 겁니다. 그러나 다른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모르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렇죠. 호주머니 돈이 있는데 모르고 있었을 뿐이라니까요. 모르면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사용하십시오. 듣는 사람들은 각기 다른 느낌을 받게 됩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찾고 구하면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실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얻는 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찾고 구해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걸 증명해야 한다는 거죠. 그건 고달픈 자기 싸움이 될 것이고 결국에는 의심밖에 남지 않습니다. 우리는 감사하며 나가서 믿음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구절을 넣어놨습니다. 이것도 노만 그룹의 책에는 없는 내용인데 로마서 10장 2절. 왜냐하면 내가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광을 가지고 있어요. 광적인 열심이다 보면 열심하고는 좀 다릅니다. 더 열심보다 더 강도가 큰 단어죠. 광적인 열심을 갖고 있어. 그러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에게 기록을 짐지게 됩니다. 지식에 따른 거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 그 지식에 따라야 되는데 자기 열심이 남아요. 자기 열심.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하여 무지하면서 그리고 자기 자신들의 의로움을 공고히 하려고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의로움에까지 자신들을 복종시킨 적이 없게 됩니다. 자기 의를 가지고 막 해보려고 몸부림친단 말이에요. 나는 죽어야 되는데, 나는 부활해야 될 건데, 나는 죽어야 되는데, 나는 부활해야 될 건데.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하여 무지하고 자기 자신들의 의로움을 공고히 하려고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의로움에까지 자신들을 복종시킨 적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 그들이 열심을 미칠 정도의 열심을 갖고 있지만은 지식을 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꽝이다 이 말이에요. 호세아 4장 6절. 나의 백성이 지식의 모자람으로 인하여 멸망당해 있다. 지식의 모자람으로 인하여 멸망당해 있다. 너는 지식을 배척해 왔기 때문에 내가 또한 너를 배척하겠는데 너는 나에게 직무자로 있지 못할 것이다. 너는 너의 하나님의 법을 잊어왔는데 내가 또한 너의 아이들을 잊겠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바른 말씀, 바른 교리에 입각하지 못하고 엉뚱한 짓거리를 하니까 너가 하나님의 지식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지식이 모자라서 멸망당한다. 그래서 너가 그 지식을 배척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 하나님의 지식을 배척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배척하겠다. 그래서 너는 자격이 없다. 그래 너가 하나님의 법을 잊었기 때문에 내가 너의 아이들, 너의 후손들을 잊어버리겠다. 저주입니다. 저주. 지식 없으면 농약도 마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몇 번 이 뉴스에 나왔잖아요. 몇 년 전에. 내 강의 중에 여러분이 그 얘기했는데 비가 올 때 할머니들이 밀가루 갖고 부침개를 해먹고 싶었어요. 근데 밀가루가 부족해. 그래서 마치 선반에 보니까 무슨 하얀 봉지가 있길래 보니까 하얗단 말이야. 가루가. 그러니까 글자를 모르니까 아까 그 엄마처럼 글자를 모르니까 밀가루 자고 섞어서 했단 말이에요. 먹었단 말이에요. 몇 분은 돌아가시고 몇 분은 뭐 중태고 그 뉴스에 나왔잖아요. 옛날에. 그런 일이 내가 듣기만 해도 2번이나 들었어요. 그 뉴스를. 무지하면 이래 되는 거예요. 무지하면.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만이라든지 안상홍 집단이라든지 통일교라든지 이 사이비한테 넘어가냐. 다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무지해서. 마음씨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무지해서. 무지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강의가 필요한 거예요.
뭐 4단계 회개해야지 구원받고 뭐 불을 받아야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성화를 이루어야지 뭐 휴구가 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십자가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뭐 율법을 지켜야지 뭐 마지막 시대에 뭐 어떻게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 메시아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거야. 율법을 안 지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듯해요. 그 구절을, 그런 구절이 많으니까. 성경을 전체를 봐야 된다.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